33번째 선택.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선택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매일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며 이러한 선택들이 나의 인생 경로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유혹과 시험도 이런 선택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 구원의 공적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갖기 위해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40일간이나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무엇이든 먹고 마시지 않으면 쓰러지거나 죽을 것 같은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를 이용하여 마귀가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하였습니다. 40일을 금식한 예수님께 무엇이든 먹으라는 마귀의 발언은 타당하고 논리적인 충고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 마귀는 불합리하고 모순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십자가에 처참하게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향해 어떤 사람들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비웃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한 말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사탄의 말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면서도 유혹하고 시험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개인적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먼저 사용하라는 유혹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을 요구하여 허기진 배를 채웠으나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먹는 배는 채웠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먹는 것을 거부하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심으로써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여 보존되고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수님의 답변은 모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둡니다. 여기서 예수의 겸손과 성경에 정통하신 지혜가 뚜렷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삶의 어려운 시험이나 곤경이 닥쳐올 때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만을 강조하는 마귀에게 더욱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땅의 양식과 하늘의 양식을 대조하여 사람의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이유는 시편 104편 14절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나라는 모든 것이 돈을 얼마나 가졌는가로 평가받는 사회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암흑시대였습니다. 그 결과 30년이 지난 후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떡으로만이라는 표현으로 육체적 한계에 시달리는 인간에게 떡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인간에게 더 필요한 것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풍요한 땅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성공했던 사단의 시험이 불모의 광야에서 예수님 앞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와 창조 후 인류 역사 속에서 일시적인 떡 문제에 정신이 팔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물질 생활의 허점을 파고드는 사단의 교활한 시험을 처음부터 틀어막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여기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내 목숨은 떡에 의해 유지되는 것과
또 다른 차원의 생명이 있는데 그것은 그분의 말씀으로 유지되는 삶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떡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능력과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마귀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더욱 심하게 공격합니다. 사탄의 눈에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어 문제가 없지만 영이 살아있는 성도들은 자신에게 거슬리고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사냥꾼에게 쫓기는 사슴 2마리가 있습니다. 한 마리는 화살에 맞아 직사하고 한 마리는 다리에 맞아 피를 흘리며 도망간다면 사냥꾼은 어느 쪽 사슴을 쫓아가겠습니까? 죽은 사슴은 일단 놔두고 살아있는 사슴부터 쫓아가 잡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영원히 죽은 사람은 이미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은 마귀가 온갖 유혹으로 시험하며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렇다면 떡으로 불려지는 물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요셉이 총리로서 애굽에서 어떻게 통치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풍년의 때에 곡식을 싼 가격으로 구매해 창고에 저장해 놓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풀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이익도 남기고 판매합니다. 요셉은 이러한 식량의 통제 정책을 통해서 중앙 집권적 힘을 강화해 나갑니다. 요셉의 모든 행동은 겉으로 볼 때는 물질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가치는 물질을 다루는 방식에서 나옵니다. 받은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고 베푸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어려운 시절을 묘사하면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비천할 때 믿음으로 이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풍부에 처할 때도 그것을 누리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 같은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도 광야같이 황폐하고 황량한 불모지 속에서도 어떠한 시험과 공격을 당해도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절박할 때 오히려 시험을 잘 견디고 오히려 풍부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신 분이나 그 영광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온전한 순종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셨습니다.
여러분, 떡이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